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가끔 이렇게 강대상에 나와서 여러분 주목하고 하실 때가 있죠. 주목을 왜 하죠? 주목이라는 이유가 분명히 시선을 고정하고 주의를 집중해야 되는 뜻이에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그 시선을 집중하고 주목해야 할 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영원한 것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다가 다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주목하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목표는 보이는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유한하고 우리가 이 땅에 떠날 때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성도들도 영적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면 자칫 보이는 것만 주목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만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예서는 대개 배고플 때 장작권보다 죽 한 그릇을 더 귀중하게 가치 있게 보았어요. 엘리 제사장은 제사보다 자기 두 아들이 더 귀중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채통과 사람들의 인정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가룟 유다 다 아시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 못한 불행한 결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이 뜰 수 있도록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의 영생 복락을 위해 우리는 날마다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 우리 마음의 그릇에, 우리 삶의 그릇에, 우리 시간이라는 그릇에, 우리 생각이라는 그릇에 눈에 보이는 것만 담았던 때가 많죠. 눈에 보이는 거 많죠. 돈이 그렇고, 권력이 그렇고, 또 힘이 그렇고, 눈에 보이는 비주얼이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을 쫓으며 살았던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마음의 그릇을 변했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뜻을 닦아 깨끗해졌다면 이제 무엇을 담아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나는 봐야 믿겠다 하는 말이 있고, 백문이 불의 일견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꼭 봐야 믿는 우리 속성이 있고, 또 내가 봐야만 확신할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안 보고도 믿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건물 들어오셨을 때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면 이 건물 왜 들어오셨습니까? 왜 안심하고 그냥 이 건물에 들어왔습니까? 지금 이 건물 안전검사 하신 거 아니잖아요. 정기검사도 안 보셨고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오셨어요. 기둥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시지 않고 그냥 들어오셨는데 당연히 안전할 거라고 믿고 들어오셨어요. 안 봤지만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보지 않았지만 이미 안전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거 있죠? 호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기 보이시는 분 있나요? 지금 숨쉬어 하고 계속 숨쉬고 계신 분 있나요? 지금 우리 모두는 호흡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공기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보지 않아도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건물에 들어오실 때도 그냥 들어오셨고 당연히 안전하다고 믿고 들어오셨고 지금 이곳에 공기가 있다는 것도 당연히 믿고 있는데 참 희한한 것은 오랫동안 우리가 경험하고 오랫동안 믿어왔으며 오랫동안 내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왜 이렇게 어려움만 찾아오면 내 삶에 의심이 될까요? 왜 그렇게 조그만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안 이루어지면 나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까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왜 안 보이시냐고.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물어보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순교에 가까운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많은 핍박 가운데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힘든데 무너지고 포기하고 다 그냥 내려놓을 수도 있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내려놓지 않을 수도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목했던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극심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길 수 있었던 그 힘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은 그 보이는 사람들의 핍박을 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 앞에 지금 여전히 자고 일어나도 있는 그 어려움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말해요? 나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기 때문에 나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잘 나와 있는데 그럼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에 18절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함이라.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이 땅에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데도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문제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은 30%밖에 안 돼요. 70%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 나무를 한번 보죠. 나무를 보면 기둥이 있고 이제 가지가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나무를 자라게 하는 것은 그 안 보이는 뿌리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에 보이는 것이 있고 안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것이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들을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것이 없으면 이 보이는 것 자체가 움직이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이에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이 있어요.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됐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안 됐다. 안 보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민다고 생각해요. 나타나야만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나타나면 우리 안에 믿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며 지금도 보이지 않는 많은 수많은 영적 세계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보이지 않지만 내 삶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수많은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미 하셨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시면 너희가 밟을 땅을 이미 주었다. 여러분, 밟을 땅은 미래 아닙니까? 그런데 주었다는 과거예요. 왜 이런 지금 시차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밟을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나안 땅은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예요. 우리는 미래예요. 보이는 것이에요. 보여야 나타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나타났다.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말하는 것이잖아요. 이루어졌다고.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 대상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들을 이끌어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죠. 여러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때 여러분 보이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옆 사람 보면 얼굴 보죠. 이건 뭡니까? 외모예요. 외모죠. 외모는 내가 직접 눈으로 보는 존재를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이는 옆 사람 외모보다 확실히 존재하는 것이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 보이세요? 안 보여요. 그런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아시죠? 보이지는 않지만 정확히 있다는 것을 알고 믿어요. 여러분 사과를 하나 보죠. 사과 열매를 보면 우리가 보는 것은 사과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과를 실제로 움직이고 자라게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사과는 씨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생명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생명이 그 사과를 자라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적 보죠? 많은 사람들이 기적 삶에 많은 기적들이 삶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어요. 병이 낫기도 하고 안 되는 일이 되기도 하고 불가능한 일이 응답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기적이에요. 그런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세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그 뒤편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많은 사람들 볼 때 기적 본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기적 뒤편에 계신 하나님을 볼 때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가운데 보이는 대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대상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는 실제는 우리가 예모고 열매고 기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실제는 마음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이에요. 실제로 중요한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저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믿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은 보지 않는 대상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그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이라는 것을 대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이는 존재를 대할 때 믿음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조금 어려운 질문이신가요? 쉽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강대상이 있어요. 주여 이 강대상인 줄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죠? 이거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냥 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필요한 대상은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데 있어요. 보이지 않는 대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육안으로 봐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대상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그 대상을 바라볼 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많이 하는 말을
하는 말, 나는 봐야 믿겠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어야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대상이 믿음이 필요해요. 사실 우리가 30년, 40년, 많게는 50년 하나님을 믿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거 쉬우시던가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라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마음은 안 보여도 정확히 있는 것처럼 사과는 자라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기적이라는 것이 일어났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여러분 안 보이는 대상이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 명확히 존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하고 계시는 대상을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 대상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그 대상을 드디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대상을 믿음으로 수납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보여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해요? 안 보여도 명확히 계신 존재인데 신앙생활에 자꾸 의심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 구름에 내 이름 좀 써주세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말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보이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철저히 믿으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충만하다는 것은 빽빽하게 들어차서 틈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 우리 안에 계세요. 안 보이지만 계세요. 그런데 오늘 한번 보세요. 오늘 지금 하나님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음 하나님을 뵐 때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지금 이 문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면 이곳 대학로교회에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면 어떤 분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분은 죄 지은 것이 있는데 하면서 몰래 옆으로 도망가실 분도 계실 거고 또 몰래 앉으시기도 하실 거고 피해 가시기도 하실 거고 어떤 분은 반갑게 맞이하는 분도 있을 거고 참 눈물을 흘리면서 맞이하는 분도 계실 거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분도 있을 거고 여러분 한번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과연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보이신다면 1년 뒤에도 감사하실 건가요? 여러분 사람은요 익숙해지면 감사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가족에 감사하지 못하냐면 익숙하니까 그래요. 익숙해져서 감사함이 떨어질 뿐이지 실제로는 그 존재가 감사한 것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1년 내내 보인다고 하면 아마 나중에 예배에 오셨을 때 그러실 거예요. 또 오셨어요? 아마 100% 많은 사람들이 그러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보여줬어요. 구름 기둥이 있었고 불기둥이 있었고 자고 일어나면 만나가 보였고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들을 그렇게 많이 보여줬는데도 보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익숙해지니까 감사함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동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안 보인다고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수납할 때 여러분 그 안 보이는 대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믿음이 커졌을 때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내 앞에 있는 상황이 태산처럼 커 보이다가도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그 앞에 있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훨씬 더 커 보이니까.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대상이 믿음을 통해서 보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믿는 대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매
매일 보여달라고만 하고 보여야 믿겠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지 않아도,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피 끓는 외침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영원한 대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함이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왜 보이지 않는 대상을 바라보냐 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다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재물이 있어도 하나도 못 가져가잖아요. 보이는 것은 다 사라져요. 내가 이 땅에서 쌓아놓은 거 다 사라져요. 그런데 사탄은 자꾸 뭐라고 말하죠? 보이는 것을 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도 뭐라고 했어요? 선악과를 봐라. 선악과를 보았을 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됐다고 했어요. 보이는 대상을 보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받은 평가를 집중하게 하고 자꾸 내가 보는 것들을 집중하게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수많은 유혹들을 사탄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갈 수 있는 대상,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어도 되느냐?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전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 땅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는 첫 번째 영원한 게 없어요. 두 번째 만족할 게 없어요. 세 번째 새로운 것이 없어요.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해 아래 삶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배제한 인생이 해 아래 삶이에요. 그런데 해 위의 삶은 뭐냐? 하나님과 이 땅에 살지만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 함께하는 삶이 뭐냐 하면 거기는 영원하고 그곳에는 만족이 있으며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주께서 아침에 주신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도다. 이 땅에는 만족할 것이 없고 영원한 것이 없고 새로운 것이 없지만은 주님 안에는 항상 영원하며 만족할 것이 있으며 그곳에 새로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면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대상이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천국, 심판, 십자가, 주님의 은혜, 주님이 주시는 사랑, 이것들은 보이지 않는 대상이에요. 천국 보이세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영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보이세요? 안 보여요. 느끼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대상을 붙잡고 살 때 그 믿음에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서 그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을 때 상황이 배려든지 뭐가 어렵든지 무슨 고난이 오든지 어떠한 계획이 틀어든지 전혀 상관없이 그 믿음의 뿌리가 내려와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저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희망과 소망이 뜻이 달라요. 희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고 소망은 이미 이루어진 일을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나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 이미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안 보이지만 이미 일하고 계세요. 나는 계획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 이미 계획이 있으세요. 나는 지금 어렵다고 말하고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의 무게와 현실의 무게 때문에 지금 위축되어서 엉덩방아를 찍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대책이 있으세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희망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살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희망 고문은 있지만 소망 고문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너희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강대상을 보면서 주여 있는 줄 믿습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두고 하나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셔서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 안에서 나는 보인다라고 선포하시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